네, 자, 책 읽어주는 남자 김경철입니다. 인생 오후의 처방전이라는 책으로 저희가 오늘부터는 제가 썼던 책에 하나하나씩을 챕터를 읽어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크게 4챕터가 있어요. 마음, 몸, 세포, 그리고 영혼까지. 그 중에서 오늘은 마음의 헬스 에이징의 첫 번째 파트입니다. 제목은 스트레스 사회에서 생존하는 방법. 스트레스. 글쎄요, 제 진료실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은 저는 스트레스를 기본으로 또는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오시는데 한 번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스트레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진료실로 왔었던 한 70세 할머니가 사실은 그 전부터 남편이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았다고 계속 걱정하시면서 오셨던 분이셔서 드디어 한동안 안 보이셨던 할머니께서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남편의 부고 남편이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한숨을 푹 쉬시고 흐느껴 오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평생 같이 했던 남편이 돌아가셔서 힘드신 걸로 제가 이해하고 당연히 위로해드렸는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 사실 더 큰 문제, 더 큰 스트레스가 있는데 남편이 돌아가시자마자 자녀들, 굉장히 부잣집 할머니셨는데 자녀, 특히 큰아들이 자신을 고소했다는 거예요. 큰아들이 재산을 지키려고 이 재산 문제가 터지면서 예정된 남편의 죽음을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런 분쟁이 생기면서 가족이 거의 해체되는 수준의 돈이 많아도 사실 어떻게 보면 돈이 많기 때문에 크게 스트레스 받는 그런 경우죠. 종종 제 환자 중에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가장 큰 스트레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스트레스가 억울하게 갑작스럽게 세무조사를 받는다든지 또는 갑자기 노조 문제에 휩쓸리면서 사회적 비난을 받거나 아니면 회사가 쪼개지는 경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한 번은 한 대표님, 한 사장님께서 자신이 그동안 20-30년 동안 정말 읽어왔던 그런 회사에서 그리고 그동안 같이 가족같이 지냈던 정말 직원들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노조가 결성이 되면서 뭐 정당한 활동이죠. 노조 활동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인간적으로 너무 큰 배신을 당하고 또는 돌변하면서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면서 가족같이 지냈던 회사가 어느 순간 살벌한 전쟁터가 되는 경험을 호소하시면서 하시는 스트레스도 저한테 호소해요. 또는 어떤 사람은 한 아이인데요. 아이가 틱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자기가 의지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근육들이 계속 불수의근이라고 하죠. 그것들을 원치 않는 계속 움직임을 반복하는 것을 틱 장애라고 하는데 그런 틱을 가지고 있는 불과 초등학교 1학년 밖에 안 되는 아이가 왔어요. 엄마랑 같이 왔는데 그래서 제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계속 말하면서도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의 이제 기본적인 스트레스 레벨을 측정했는데 굉장히 스트레스가 높은 거예요. 엄마한테 아이가 어떻게 지내나 했더니 한 주 동안의 학원을 무려 11개나 다니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 한 주 동안의 학원만 11개. 그러니까 수학 영어는 말할 것도 없이 운동 관련한 학원만 세 군데가. 그러니까 이제 엄마의 욕심이든지 아니면 뭔가 특수한 목적이 있었지만 그 어린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그 아이가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런 틱이라고 하는 자기도 원치 않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오기도 해요. 제가 있는 이 대치동도 아마 전국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아이로 하여금 스트레스 많이 주기도 하지만 또 그 아이를 돌보는 부모들도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부분이죠. 통계 하나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직장인 대상의 대한민국 설문조사인데요. 그 각 나라마다 비교한 설문조사를 이제 스트레스 관련된 설문조사인데요. 스트레스가 있느냐, 스트레스가 있냐라는 그 단순한 질문에 스트레스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나라별 평균을 보여드릴게요. 미국은 40%래요. 일본은 61%, 대한민국은 몇 %일까요? 대한민국의 같은 질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95%라고 합니다. 압도적으로 높죠. 저는 이 통계를, 이 데이터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95%라고 하는 수치가 놀란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면서 자기가 스트레스가 없다라고 말하는 5%는 누굴까? 그분들이 오히려 더 신기할 정도로 사실은 저와 모든 한국 사람들, 특별히 30-40대를 살아가는 그 이후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각종 스트레스로부터 질병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또는 각종 불면부터 해서 소화불량,
자율신경 이상 등의 각종 증상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 진료실에는 기본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매니지먼트 할 것인가를 다루는 진료 현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양한 얘기를 많이 할 수 없지만 이 스트레스를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적인 거, 우리가 스트레스를 제거할 수는 없어요. 의사가 스트레스를 받는 환자한테 스트레스 주는 그런 어떤 대상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직장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메일을 보내서 우리 환자를 위해서 좀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할 수도 없고, 괴롭히는 부모님 또는 자식들에게 제가 전화 걸 수도 없죠. 스트레스 제거할 수는 없는데, 다만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스트레스를 이기는 그 능력, 그 부분을 똑같은 스트레스 받아도 어떤 사람들은 무너지고 쉽게 무너지는데 어떤 사람은 버티는 그 무엇이 있죠. 그래서 제가 흔히 인생에는 외력이 있을 때, 바깥에서 외력이 있을 때 내부에서 견디는 내력, 그 부분을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고, 그 중에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스트레스를 이기는 능력, 즉 부신 능력, 부신 호르몬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할 겁니다. 성경에서도 스트레스에 쉽게 무너지고 그것을 거의 죽음까지 갈 정도로 호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이죠. 엘리야. 여러분 낯서신 분도 있지만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엘리야 되게 유명한 선지자이죠. 구약에서 극적으로 그 당시에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교도에게 일종의 신앙을 배신하고 이교도의 신앙을 어쩔 수 없이 굴복했던 그런 시절에 그것을 맞서서 용감하게 싸운 멋진 승리를 했던 열왕기 상에 나오는 그런 선지자이죠. 근데 엘리야가 그런 멋진 승리를 하고 나서 극심하게 고통을 호소하면서 작은 나무인 루뎀나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쓰러지면서 자기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그 직전의 승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그런 스트레스로 인한 절망을 호소하는 장면이 성경의 열왕기상 18장에 나와요. 그 호소하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 그리고 나중에 차분하게 그것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따라가면은 스트레스를 받으신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잘 따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먼저 첫 번째 챕터인 스트레스 이야기를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많은 내용들이 스트레스를 이기는 힘, 한동안은 제가 세로토닌 얘기를 주로 할 거고요. 또 나중에는 부신 호르몬 얘기를 할 겁니다. 계속 이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종 제가 마지막만 이렇게 썼네요. 스트레스란 내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임을 일깨우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는 영적인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꼭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만 말고 잘 이용하고 다루어 멋지게 극복하도록 합시다. 성경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또는 스트레스를 아직은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 여기는 대부분 사람들이 극복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데까지 같이 한번 나아가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